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오바댜 말씀입니다. 1장 1절과 2절 고백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바댜. 오늘 오바댜 말씀. 오바댜 말씀을 읽어보셨어요? 성경에 오바댜라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은 아신가요? 이 오바댜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셨을까요? 이 구약에는요, 몇 권이죠? 예? 네, 39권이죠. 구약의 39권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 오바댜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는 1장으로 되어져 있고 총 절수가 몇 절로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21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오바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돔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에돔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말씀하실까요? 그러죠.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돔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했거든요.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에돔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요, 이 나라는 에서의 후손, 자손들이 이룬 나라가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에돔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바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거하였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거하였냐 그러면은 바위 틈이었고 높은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냐 그러면은요, 바위 틈 높은 곳,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겠느냐라는 안전한 곳에 거한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트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페트라. 아주 이 인류의 역사, 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페트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 그 요새가 속한 곳이 바로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말할 때도 나는 바위 틈, 나는 높은 곳에 그 누구도 나를 끌어내릴 자 없다라는 안전한 곳에 거하였던 자들이 바로 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에돔 오바댜 1장 6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에돔은 부자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었어요. 왕의 대로. 그런데 이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 어떠한 역할을 했냐 그러면은 무역로였거든요. 그 길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상인들이 그 길을 통과하면서 그냥 통과했겠어요? 통행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 통행세를 받을 수 있었던 나라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에돔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나라였냐 그러면은 부자 나라였다라고 말하면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그 에돔과 약조하고 화목하고 그 에돔의 것을 먹는 나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도 보세요. 어떠한 사람들이 나옵니까? 8절과 9절에 어떠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도 나오고요, 지각 있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지각과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특별히 에돔이라는 것은, 에돔이 나라는 청략가들, 지혜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또 누구도 있다라고 말합니까? 에돔 하면은 또 다른, 그러죠, 용사들이 많은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 그들은 어떠한 나라든 어떠한 것, 바이트 높은 곳에 간 안전한 곳에 있는 자.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들은 친구가 많았어요. 그들은 책략가와 용사가 많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진 것을 통하여 오늘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오바댜 1장 3절 무엇이라 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다 라고.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 에돔은 어떻게 하였다? 교만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심판을 말씀하신다.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1장 3절 말씀에 그들은 바이트 높은 곳에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겠느냐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바이트 높은 곳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자다. 그 부요를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감추었다. 몰래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 감춘 것도 빼앗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친구가 있다. 약조도 했지. 너희들은 화목했지. 너희들의 것을 먹는 친구들이 많았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다 너희들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자, 지각 있는 자, 용사들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왜? 교만했기 때문이다. 누가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5절 말씀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둑이 들었어요? 강도가 들었어요? 도둑과 강도가 탁 들었으면은 이 정도 됐다라고 할 만큼만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모르시는구나. 도둑과 강도가 딱 들었으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할 정도만 가져가는데 에돔이 심판당할 때는 그렇지 않는다. 만족함이 없도록 다 가져가도록 다 훔쳐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것이 포도농사, 포도에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할 때는 어떠하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농부들이 뭐하냐 그러면은 조금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리도록 다 거두도록 어떠한 심판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잠언 16장과 18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통로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이들은요, 안전한 곳에 있었잖아요. 많은 걸 가졌잖아요. 친구도 있었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혜와 용기자였어요. 그것을 만족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랬단 말이에요. 오직 주인을 바라볼 수 있는 삶, 주인을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주인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누리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오바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바댜 1장 10절. 오바댜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돔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합니다. 1장 10절.
준비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 에돔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포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포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납고 악독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처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방관했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망할 때 하하 잘됐다. 그리고 또 그냥 보고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뭐 했어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했을 뿐만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망할 때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조롱하였다는 거예요. 나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잘 될 줄은 너희들 망하는 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며 그들을 조롱하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다? 포악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더 나가 멸망당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그리고 도망하는 사람을 잡아서 원수에게 넘겨주는 무엇을 행하였다? 포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오늘 이 오바댜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2절 유다와 에돔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 무엇이었다? 응? 형제였다. 형제였는데 안 되는 걸 보고 좋다, 나 그럴 줄 알았다, 시원하다 이랬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들을 향하여 직접 피해를 입히는 자가 누구였다? 에돔이었다. 형제였는데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무엇을 명령을 들었냐? 그래요. 감사해요. 알게라도 우리는 먼저 해야 돼요. 그 알미 우리의 신앙의 능력과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하나가 되도록. 이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포악을 행하였다. 아주 사나운 일을 행하였다. 누구를 향하여? 그래서 너희들 망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 철저히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떤가?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고 하나 되라 하셨는데 어떠한가?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신앙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신 것,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신 것,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모습이 어디냐 그러면 형제 사랑의 능력의 통로,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이제 진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바댜 1장 15절 말씀.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누구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럼 원수를 내가 멸해줄게.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에돔의 심판을 통하여 더 큰 심판을 보게 하십니다. 어떠한 심판을 보게 하세요? 만국. 세상의 심판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에돔의 이 교만과 포악으로 인하여 심판할 것이다.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심판하신다? 만국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바댜 1장 18절 준비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불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신다. 특별히 무엇과 무엇을 하냐 그러면은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을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 21절 욥이라고 적었었어요. 오바댜입니다. 욥이 아니라 옵 하나 더 와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예, 1장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때 구분하시죠. 야곱에 속한 자와 에서에 속한 자를 구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분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실까요? 시온산과 에서의 산을 구분한다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산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 세일산이에요. 세일산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한 곳이에요? 바위와 높은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분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야곱에 속한 자 시온산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하시죠. 할렐루야 감사야. 그러나 에서에 속해 있으며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바위 틈 높은 곳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심판하신다. 자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분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야곱에 속한 자 시온산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에서와 에서의 산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구분하셔서. 그러면 누구를 야곱과 에서의 야곱 족속에 속하게 하고 누구를 시온산에 서게 하실까요? 누구를 그렇게 하시면 누구를? 자,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세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네, 리브가예요. 이삭과 리브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했는데 그 잉태가 어떻게 쌍둥이였어요. 누가요? 에서와 야곱이었죠.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태중에서 뭐 한다 그래요? 싸운다. 그런데 그 싸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나누이리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누이시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로마서 9장 11절에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하신다? 나누이게 하신다.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누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 구분은 뭐예요? 어떠한 구분이요? 구원과 심판을. 그러면 어떻게 나누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야,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서 무슨 선한, 에서가 나쁜 일 했어요? 야곱이 착한 일 했어요? 그 행함 전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셨다. 오직 이 구분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러는 게 어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엿장수라는 것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나누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누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나를 야곱 족속에 나를 어디에 시온산에 서 있게 하신 은혜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 나누임이 왜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이 왜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답을 주신다. 후손이 나와요. 어떠한 후손이 나오냐 그러면 그러죠. 뱀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두 가지예요. 우리들이 복음의 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뱀의 후손은 여기서 오늘 오바댜는 누구예요? 에돔. 여자의 후손은 누구에게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들이 오늘 오바댜는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것이. 야곱. 이들을 나누게 했다라는 것이. 이 에돔을 통하여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헤롯 왕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헤롯 왕. 이 야곱을 통하여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나누잖아요. 헤롯도 누구예요? 왕. 예수도 누구예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고백했죠. 왕. 누가 왕이냐? 누구에게 속한 왕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누음의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하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데 구분하신다는 것이, 나누게 하신다는 것이 오직 그 나누면 무엇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느냐 부르셨느냐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셔. 야곱에 속하게 하시고 시온산에 속하게 하셔서 무엇 하신다? 구원을 하신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누이심을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신 것이다?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의 심판을 통하여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아무리 부자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어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어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심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르느냐 택하셨느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디 족속에 속한 거예요? 야곱의 족속에 속한 사람이요. 어디에 써 있는 자예요? 시온산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 속하고 시온산에 속해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이고, 배짱도 좋으시네. 그런 믿음의 배짱은 있어야 죠. 그래야지 우리들이 담대하죠. 왜? 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들이 세상을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거꾸로 가보세요. 에돔이 뭐해서 망했어요? 교만했어요.
나를 기쁨으로 택하셨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야곱과 시온산에 서게 하셨는데, 나의 마땅함의 열매가 겸손인데 교만하지 않은가? 여러분들 교만하기 때문에 지옥 가요?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자라고요?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심으로 택한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 거꾸로 보며 왜 에돔이 망하였다? 나를 기쁘게 택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혹시 가진 것, 누리게 하신 것, 할 수 있게 하신 것으로 교만하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교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누구를 향하여? 나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 되라 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위하여 잘하고 있는가? 왜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죠. 나를 부르셨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기뻐하셨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가 어떠한 자는 우리에 대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졌어요? 어디에 피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시온산에 피하는 자.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시온산에 피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요엘서 말씀에 그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날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확실하다면 더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의 삶의 순간에 내가 삶의 순간순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래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그 모습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시온의 피한 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바댜 1장 21절 시온산에 모아놓은 올라가 있다. 시온산에. 에서의 산이 아니죠. 그 시온산은 계시록 14장을 통하여 볼 때 시온산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뭐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뭐 해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가지고 있으니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이 당연하죠. 하나님 날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하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뻐하신 자의 삶의 열매가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는 삶에, 그리고 또한 계시록은 하늘 영광을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지금을 이기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봐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도 우리들이 좀 이제 주일에도 성경을 통하여 다음 주군요. 요나서를 통하여서도 이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할 거예요. 먼저 한번 질문, 시간이 좀, 제가 빨리 끝냈어요. 9시도 안 됐어요. 요나서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물고기가 생각나고. 요나서 하면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예, 그지? 네. 송 집사님은 너무 고쳤네. 바로 저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요나서 하면은 물고기 생각나고 박능꾼 생각나고 그러지 않니. 요나서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로 우리들이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오바댜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바댜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시나 에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뻐하신 자로 삼으셨어. 나를 야곱의 족속 요셉의 족속에 속하게 하고 나를 시온산에 서 있게 하셨다. 에서의 족속이 아니라, 에서의 산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안전한 곳, 높은 곳, 또 뭡니까? 바위 틈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온산에 서게 하신,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교만하지 아니한가? 나는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믿음의 삶의 열매를 고민하는 자 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백했던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행복이라는 곡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듣기는 했는데 가사를 처음 이렇게 읽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행복인 거야. 내가 큰 역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표적의 주인공이 된 것도 행복이죠. 하지만 잠잠함이 더 큰 표적이라는, 그 잠잠한 가운데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존재입니다. 라는 그 잔잔한 작은 것, 적은 것,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삶에, 여러분 얼마나 기적을 맛보고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평범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 평범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그 삶의 시간을 걸어가나?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혹시 다른 사람처럼 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 귀가 많아요? 명예가 있어요? 아니,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내 삶이라면 그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택하신 사람이니 내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죠. 너무 막 허황된 꿈을 향하여 기적의 행복이 아니라 진짜 기적의 행복,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다 그랬죠.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큰 일을 이루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열매가 크게 오늘 이 오바댜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누린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통로, 그리고 그 통로가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과 내일을 사는 자 되어졌다는 그 복음의 행복을 통하여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